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서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전하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적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다, 엑소더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제 그것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 기쁨도 잠시 이제 또 어려움을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성의 태도에 의해서도 모세는 그들에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도 또 하나님께 또 자신에게 원망하는 것에 대해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굳건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날 너희는 애굽 사람을 더 이상,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저도 어릴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좀 가만히 있어, 부모님한테요. 어릴 때 교회에서 제가 깨먹은 종만 해도 한 두세 개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여기 이렇게 강대상에 옛날에 종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거를 땡땡땡 치는 그 종이 있어요. 나중에 좀 좋은 거는 줄로 잡아당기면 치는 종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두세 개 깨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막 뛰다가 강대상 이렇게 붙들고 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왜 이렇게 넌 가만히 못 있니? 근데 저는 가만히 잘 못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너희는 항상 그렇게 연약하고, 왜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렇게 보여줬던 일들을 너희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떨고 있느냐?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가만히 좀 있어라. 나를 좀 의지하면 안 되겠니? 가만히 있어라. 이러한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해 이들의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때로는,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국에서도 답답한 마음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좀 그러실 때 있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볼 때도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에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지 못할까 답답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들도 있지만 원망한 이들도 참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토해낼 때가 있다는 거죠. 불평과 불만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남자는 되게 이성적으로, 여성분들은 감성적으로 무언가를 대화를 할 때 여성분들이 혹시 내가 오랜만에 어디서 누굴 만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그게 뭐, 그래서 뭐 했는데,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오늘 무슨 문제가 있어 하면 남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이걸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죠.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왜?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모세를 통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deliverance라는 말이 있어요. deliver라는 말은 배달의 의미가 우리가 있지요. 배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갖다 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사전을 보니까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누군가를 죽을 뻔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장소로 옮겨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eliverance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영어 말씀에 보면은 st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항상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to be stil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still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건 그냥 조용히 잠잠히 그렇게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속담도 있죠. 쥐도 코너에 몰리면 문다는 말이 있어요. 위기 상황에 쥐가 덤비지 말아야 하는데 덤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만약에 이들에게 훈련받은 군대가 있었더라면, 만약에 이들이 봤을 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는데 홍해 말고 다른 길이 눈에 보였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이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보고 피해보고 싸워보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가 있지요. 누군가로 인해 괴롭힘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내 눈엔 도대체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믿어보면 안 되겠니?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너희가 좀 믿으면 안 되겠니?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4장에는 세 가지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에요. 이집트의, 애굽의 마음이에요.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당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는 것에 대해 이들은 잡으러 갑니다. 이들이 없을 때 자신들이 당하게 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그들은 어려움을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재앙을 잊어버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으러 가는 완악한 마음을 가져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왔고 담대히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것을 그는 전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에게 돌아섰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도 그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와 지금 비슷합니까? 바로와 애굽의 민족들의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세와 같은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모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잡아 매소서, 이 찬양은 어제 수요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생후 6개월 됐을 때 어머니가 약을 잘못 먹여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녀가 5,000편의 시를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 암흑 가운데서도 그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볼 수 있으나 때로는 영적으로 보지 못할 때,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민족이 따라올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어머니께서 항상,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는 항상 쪽지를 써주신 적이 많아요. 도시락을 저희는 싸갖고 다니잖아요. 그럼 점심에 도시락을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열어보면 뚜껑 맨 위에 이렇게 종이 쪽지가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거기에는 그냥 편지와 함께 성경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미국에 올 때에도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쪽지를 하나 주셨어요. 비행기에서 읽어보라고. 저는 그것을 지금 냉장고에 앞에 붙여놨거든요. 근데 맨 뒤에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써주셨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바로와 같이 완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순간순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여서 바로처럼 애굽의 민족들처럼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보았음에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세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행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우리 뒤에 따라온 애굽의 민족들, 병사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각 가정에서 하나님 방송을 통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